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파괴와 종말에 있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크게 5묶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일명 종말장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의 그 설교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설교 묶음이 됩니다. 마지막의 의미는 아마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마 마태가 그렇게 배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예언적 말씀인데 곧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서 버려진다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리새인들의 그 7가지 그들이 당할 화를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화를 당할 것인가? 말하자면 7가지의 범죄,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화를 당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너희의 집이 황폐해져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러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 과부의 2렙돈의 헌금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관점에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큰 대명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과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드린 도대체 그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심판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것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에 있는 것이죠. 왜 과부가 그 2렙돈의 헌금밖에 드릴 수 없었는가? 그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군림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연약한 자들, 당시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압제했던, 그래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갔던, 그래서 2렙돈밖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심판을 초래했다고 마가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당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 의도로 마가는 종말의 심판을 그 과부의 2렙돈의 헌금 뒤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빼고 있죠. 그 사건을 빼고 대신 23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7가지 그것과 종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안에는 실제로 마가복음에 있었던 그 과부의 2렙돈의 헌금,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경건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범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러한 일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심판으로 마태는 이 종말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태나 마가나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성전의 그 아주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언적 메시지, 너희의 집이 황폐해져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너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전이 그들의 지배 개념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집이 없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성전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황폐해져서 버려진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놀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눈앞에 있는 성전은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아주 그 위세를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아주 아름다움과 그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성전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용이 대단합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들이 가리켰던 이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헤롯 성전은 제2성전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제1성전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학개 선지자와 기타 이제 선지자들의 그러한 동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성전 재건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너무 조그맸죠. 작았죠. 그래서 막 그냥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은 엉엉 울고, 이게 뭐냐,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울었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야, 성전을 지었다고 좋아하고,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가 함께 섞여져 가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게 이제 제2성전인데, 근데 그것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 성전을 증축을 하고 아주 아름답게 꾸몄어요. 과거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아주 아주 멋있게 성전을 꾸몄습니다.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그 예언적 메시지와 더불어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성전의 위용,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느 정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멋있게 성전이 서 있지만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와장창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7가지 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심판이, 그것은 극명한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성전을 파괴된다, 이것이 허물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그러한 재료로 사용했죠. 그죠?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26장 6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다 하면서 고소의 이유를 다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그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에 위해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에 이 성전을 헌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자리에서 너무 말을 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너무나도 변증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 일. 도대체 예수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들이 고수할 그 내용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을 헌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으니 얘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왜? 똑같이 그 일에 동조했기 때문에 스데반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게 한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죠?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성전이 파괴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난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는 이제는 종말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또다시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종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적 메시지,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림바 될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 생각 속에는 종말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질문할까요? 언제 그러면 성전이 무너집니까? 언제 그러면 성전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날짜를 묻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 그 일이 언제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전부 그런 거죠, 그죠? 그 날짜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날짜. 그 말은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날짜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날짜를 말하지 않죠, 그죠? 주님은 날짜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파괴는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날짜의 카운트다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언제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달려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실제로는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종말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언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일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언제 종말이 올 거냐 하면서 자기가 계시 받아갖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는데 언제 무슨 전쟁이 나고 언제 뭐 성전이 뭐 재건되고 뭐 이런 일들이 유튜브에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죠. 수도 없이 돌아다니죠. 여러분, 그런 일 자체가 종말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짜를 이야기하고 지금 종말이 왔으니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부 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날짜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답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려면 뭔가를 얘기를 해야 미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그들이 종말을 얘기했기 때문에 종말이 온 게 아니고 종말에 대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말이 가까웠구나. 왜냐하면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미혹. 그런 것들로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깨달았다 또 연구했다 해가지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을 미혹하려고 뭔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종말의 징조예요. 자, 이 종말의 징조는 주님의 임하심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 옵니까?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미혹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이것은 오직 최후의 심판 때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의 심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 성전 파괴와 또 이 시대의 종말을 분리시킬 수 없는 당시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주님은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는 종말에 대한 그릇된 그런 주장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종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교회사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사에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는 지금 역시도 종말에 대한 뭔 얘기를 하고 누가 왔다든가 뭐 언제 뭐가 되었다는 등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그런 개념을 바르게 가지면 우리는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듣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없다면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미혹이에요. 내가 그것을 안다면 넘어가지 않아요. 경계한다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경계할 틈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혹입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당연히 그 마지막 때를 알려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의 출현, 미혹을 일으키는 자들의 출현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미 그것은 교회사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종말의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이미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죠, 그죠? 이미 공중에 재림했고 주님은 공중에서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이 땅으로 재림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죠. 공중에 벌써 재림했대 주님은. 그리고 거기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고 때가 되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죠. 메시아가 왔다, 이미 심판이 이뤘다 하는 그런 것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면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듣고 있는 얘기 뭡니까? 지진. 지금 우리가 그 시리아나 아니면 트르키에 저기서 있는 그러한 지진이 야 이거 종말의 징조가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난들, 재앙들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는 아, 종말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종말은 아니고 종말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이걸로 딱 한마디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 아니라 종말이 오긴 올 텐데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 저것은 하나의 이 종말이 있기 전에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재난이나 재앙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 종말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종말을 부추기고 그래서 이상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그죠? 종말이 왔다. 그러니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라. 아니 왜 자기한테 갖다 바쳐? 종말이 왔는데. 그럼 자기도 다 버려야지. 근데 자기한테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전부 거짓말이죠. 자기는 그게 왜 필요해 그게. 종말이 왔으면 그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자기한테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종말에 그 미혹을 시키는 거죠. 인간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물질을 뺏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이단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따로 어떤 특별한 신령한 장소라 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 피지라는 섬에 끌고 가고 막 따기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침 뱉고 막 이런 거.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해. 어떻게 수백 명 사람들을 그런데 섬에 끌고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그래 가혹한 행위를 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면 저 터지고 앉았고 맞으면서 아멘 그러고 참 희한하죠, 그죠? 이게 이런 미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혹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전하는 그런 것을 내가 오늘 받으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상야릇한 이야기들 남들이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종말을 통해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24장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전쟁이 있고 또한 기근과 또 지진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얘기 분명히 말하죠, 그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막 그냥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혹되는 그런 일이 있고, 야, 이거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의 통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말론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종말의 그런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그게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기근이나 지진이 있게 되면 끝났구나,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이 오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말의 핵심이에요.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오겠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다. 정리하면 그런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서 야, 끝이 왔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겁니다. 극단적인 종말론. 이제 세상 끝이 왔으니까 뭔가를 행동하자.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고난이 와도 끝은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끝은 종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일이 아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종말 끝이 오기 전에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 종말이 오기 전에 고난의 시간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교회가 당했던 모든 시간들은 전부 다 종말에 있기 전에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전쟁이 있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대비할 건 뭡니까?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종말이 왔다고 내 마음이 쉬이 동요하거나,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내 삶을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교회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했어도 교회사에는 끊임없이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돼갖고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잘못된 길 따라가고 망하고, 이곳 따라가서 망하고, 그런 교회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같은 경우죠. 신천지 자기가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따라가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미 왔다는 거죠. 다시 내가 왔다. 종말에 보낼 사자가 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한번 미혹되게 되면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것에 한번 감염되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대비하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때를 살아가야 돼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고난이 왔구나, 이것은 주님 말씀한 대로 종말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필연적인 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거나 시동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미혹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못을 받고 있으면 그 못 박은 대로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을 빼려고 그러죠. 못을 빼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전부 미혹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와 겹치면
그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딱 좋거든요. 고난이 왔죠?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여기 와야 살아요. 여기 오세요. 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좀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종말은 분명히 올 텐데, 그러나 그 종말이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고난 시간이 있고 나서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종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왔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말씀으로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곳곳에 지금 지진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의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징조라기보다도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교회사 전체가 이미 고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런 일이 여러분 지금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우리야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정말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 강원도에 있는 엘리야 복음재단에 거기에 빠졌어요. 그 이단에. 그래서 다 집 팔고 그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장로 뭐합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마지막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강원도 거기에 엘리야 복음재단에 들어가 버렸어요. 다 팔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지금도 거기 계셔요. 안타깝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되게 해석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극단적인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죠. 다 팔고 들어가자. 여기 가야 살아. 그런 것이죠. 박태선, 신앙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부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시고 잘 대처해서 이 고난의 세월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그 믿음이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